네, 오늘은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다. 믿음을 남겨라. 아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유산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을 남겨라. 아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함께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정말 여러분 잘하셨어요. 또 한편 또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 옆으로 또 고백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인생을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요즘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날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하고 싶은 거 다 알죠. 그렇죠.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릅니다. 두려울 것 같다. 다른 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급하게 전도해요. 급하게 전도하죠. 급하게 열심히 내기를 급하게 모든 말씀을 속독으로 읽겠어요. 속도로 하겠습니다. 참 상상이 안 가죠. 만약에 지금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냥 저는 한편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너무 좋고, 왜냐하면 이 힘들고 고난과 이 연속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에 이제 천국을 갈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네, 뭐라고요? 그래서 뭐 들어왔냐? 뭐 들어왔어?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아쉽고 되게 우리 가족에게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되게 미안하고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하는데 막 왈칵 나 눈물 날라 그래.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뭔가를 남겨줘야 된다면 무엇을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자녀나 여러분들 부모님은 자녀나 후배 세대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평생 애쓰며 돈을 모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마음 이해갑니다. 그 치열한 세상에서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기를 바라고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우리 부모님 세대, 저의 부모님 세대도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짠합니다. 아버지는 73세에 돌아가셨고 암으로 정말 정말 속된 말로 쎄 빠지게 일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있으면서 고생을 다 하시면서 마음고생을 다 하시고 가셨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식만큼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너무나 따뜻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나중에라도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귀한 유산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아멘. 세상의 모든 유산을 남겨줘도 믿음을 남겨주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언제든지 흔들리게 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것에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 유산이 없어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부모님은 그런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자녀를 양육한 부모였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했는지 또 남겼는지 믿음의 유산을 남겼는지 가장 귀한 그 유산을 남겼는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있는 또 교사들은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 후배들이나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믿음을 남겨야 하는지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요즘 우리 세대
저도 그냥 넣을게요. 우리 세대, 청년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받은 믿음이 없어요. 부모님 세대의 신앙은 너무 낡았어요. 요즘 그렇게 믿으면 세상 못 살아요. 세상은 무슨 어떻게 삽니까? 공감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에요. 공부해도 취업이 안 되고 무슨 일을 열심히 해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안해요. 그죠? 사랑을 해도 상처가 많죠. 열심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자녀들에게 나중에 내 자녀들이 낳았을 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거,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러면서 결혼이 두렵기도 하죠. 그러면서 비혼주의자들이 굉장히 청년들 가운데 많아지면서 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라는 질문이 정말 너무 자주 밀려오죠.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사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절망적인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던져졌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하여서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시대였어요.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건 끔찍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생명, 말 그대로 생명이 허락되지 않는 세상. 그런데 그때 바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 한 가정이 바로 모세의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부모님이었고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최근에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죠. 그래도 좀 된 것 같아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작은 갈대 상자. 정말 되게 은혜 되는 찬양, 위로함이 되고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을까, 또 누워있는 모세는 어떨까 좀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그들은 세상에 정한 방법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법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자녀가 발칵되었을 때 그 가족은 몰살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시대에도 지금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다르지 않아요. 이 시대는 믿음의 가치를 억압하고 있어요. 아주 우리가 합법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런 억압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자유로 놔뒀어요. 근데 요즘에는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이것도 당연한 이치이긴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누군가 신고를 하면 그 복음을 제지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인 거죠. 이 세상의 성공이, 돈이, 공부가, 취업이,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신앙과 진리를 짓누르며 밀어붙여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비합리적이라고 비웃는 세상이고, 말씀 듣는 게 비현실적이라고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비현실적이다. 말씀은 말씀이지, 나의 삶은 말씀과 너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겠니? 너는 어떤 믿음을 전하고 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청년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실 겁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나아간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창세기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즉 하나님이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놀랍게 번성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요셉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그리고 큰 강대국이 되었던 이집트였는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 그 왕인 새로운 바로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하게 되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껴서 억압하고 약하게 만들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더 핍박하는 거예요. 더 박해하는 겁니다. 그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요 어떻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승리했습니다. 바로의 정책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산파들이 아기를 죽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더 강성해집니다. 결국 인간의 억압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시대 때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세대 교모들과 초대교회와 또 우리의 교회사 전체 가운데 있었던 그 역사가 바로 억압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환경이 막혀도 하나님의 뜻은 막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막아도 하나님의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의 부모님 아브라함과 요게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자녀가 예뻐 보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너무 예쁘지. 부모님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카를 보더라도 예쁘잖아요. 그리고 어떤 내 친척의 어떤 갓난아이를 봐보세요. 예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명은 너무나 예뻐요. 어린이 새로 태어난 자녀는 너무나 예뻐요. 부모에게 물론 되게 막 때를 쓰고 막 울고 해서 되게 힘들게 만들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은 어느 부분에 불과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은 단순히 외모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존재로 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존재로 보였다라는 거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이죠. 모세의 부모님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즉 단순히 내 아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죠. 이게 믿음의 부모님의 눈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볼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볼 때 세상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펙이나 능력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았고 그 시선이 아이의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요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별 볼 일이 없다.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뭐 청년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래요. 내 인생은 그냥 평범해.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지만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존재야. 너의 생명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아멘. 이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가난과 병으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쓰실 거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꼭 붙들어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는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눈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건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전해주고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에 주관하고 계심을 믿게 만드는 것. 또 다른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성과를 올리려면 조금의 거짓말을 써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어요.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거래처와의 리베이트를 묵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대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대요. 그 결과 일시적으로 손해를 받아요. 왕따를 당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정직함이 오히려 신뢰로 이어졌다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손해를 봐도 괜찮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지키신다. 그 믿음이 제 안에 남아있었어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사람의 용기입니다.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의 용기라는 겁니다. 세상의 명령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용기가 진짜 믿음이고 진짜 용기라는 겁니다. 바로의 명령은 분명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의 각으로 던져라. 자,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뭐 키 터튼 거예요? 아니죠? 네? 아, 그래요? 그냥 소품으로 해도 되고 그냥 꺼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졸려지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지금 이 시간이 좀 졸려왔기도 하고요. 자,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장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분명히 말했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 만약 그 명령을 어기면 태어난 아이는 말할 것도 없이 아까 얘기했지만 온 가족이 무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님 그는 그 명령을 믿음으로 거부했다는 거죠.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세상을 거슬렀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내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모세의 부모님은 그 약속의 때를 감지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 그 시기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택한 거예요. 그들은 태어난 아이 모세를 석 달 동안에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가치관이 무너지고 기준이 없는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크리스천들도 방향을 잃어버려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앉아서 어떤 사람은 졸다 가고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다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봉사는 하지만 봉사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요. 봉사를 하는 거 중요하고 근데 그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것이 사명감으로 은혜 그 안에 참 기쁨이 있어야 진짜 봉사가 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런다는 거죠. 오늘 시대의 젊은이 세대는 수능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말하죠. 남들이 하는 대로 해야 안전하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유별나냐? 하지만 진짜 믿음은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좁고 외롭지만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눈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밀어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시대에서 진정한 믿음의 가치관으로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건데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면서 그게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묵상하고 읽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도록 하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엽천을 바르고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띱니다.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겼어요. 먼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내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것처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옵니다. 평소라면 왕궁 안에 머물러 있을 공주가 그날따라 갑자기 강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봤을 때 아이가 울어요. 그 울음 한 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울었어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거 공주가 모를까요?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그러면 그냥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물에 빠뜨려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궁리란 마음이 생겨요. 그 울음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결국 모세는 죽음 대신 공주의 아들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란 타이밍에 바로의 공주, 그 이집트의 공주가 공주의 마음에 공유함을 있게 한 거죠. 그래서 공주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세우면서 삭까지 주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믿음의 품 안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한 왕궁에서 자라면서 유모인 어머니에게 믿음의 양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은 놀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모세는 그렇게 어린 시절에 어머니 품에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아마 요게벳은 모세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들려줬을 겁니다. 모세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이 일한다. 너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단다. 이 짧은 시간의 그 신앙 교육이 모세의 120년의 생애를, 그 인생을 바꿔놓았던 겁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히브리 민족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단번에 뭔가 한 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커졌다. 난 이만큼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렇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한 번 그런 것을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어릴 때, 지금 이때 심겨진 믿음이 평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나에게 심겨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점점 싹트고 또 싹트고 자라나서 나중엔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소중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럼 나는 이 시기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또 내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본은 무엇이고, 나의 장점은 무엇이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청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신앙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의 부모는 매일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장례식장에서 이들은 아버지가 평생 써온 기도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멀리 있어도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 청년은 눈물로 엉엉 울면서 그날 밤 다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물려준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남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씨앗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리라,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힘과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한다. 마귀가 우리 자녀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부모 세대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 여러분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세상에 남기는 가장 거룩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해도 또 어떤 입시가, 또 어떤 경쟁이, 어떤 돈이, 두려움이, 어떤 관계가 우리를 흔들어도 믿음의 자녀를, 후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소명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게 시작하면요, 나의 생각이 바뀌어요. 내 자리에서 그냥 시간만 때고 이렇게 왔다 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나갈지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모님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내 세대에 머물게 하지 말라. 너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신앙의 어떤 명령과 어떤 세상의 그런 메시지 사이에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나는 내 하나님과 타인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쟤는 저래.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앞으로 그냥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소망을 아예 품지 않는 그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래, 하나님은 어째 일을 통해서 어찌됐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또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살 용기가 있는가? 나는 내 다음 세대에게 우리 친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어릴지라도 나이 많은 가족들이 있다라 그들에게도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가? 이 질문에 진정한 믿음의 대답을 하면서 더욱더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가는 사람, 모세의 부모님과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세의 부모님과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렵고 강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손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손에 나의 미래를, 또한 내 후배들과 내 친구들과 내 가족들과 또한 먼 미래의 내 자녀를,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전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